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된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해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예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또한 자녀들과 가정과 가족, 이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거기한 그 떠나 이를 잃고 헤맬 때에 나를 바라보사 죄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원래 승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홉 시간을 쓰셨으니 이로 물러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로의 고속하심 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원래 생보혈로 그에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들고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원래 생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의 중심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렸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한 이들과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사랑과 화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활동 등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문경시민노인대학과 부활의 동산 볼초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자녀와 건강과 직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양자로 보낸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안 들으면 너 누구 집에 그 둘째 막내 양자강인 줄 아느냐, 몰라요 하면 가서 물어봐라.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헤어진다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있어요. 없다고? 그런 사람 좀 담대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못하면은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보다 일본에는 아내가 남편을 더 많이 차버린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기다리는 아내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받고 이내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흔한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만 경험하고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직장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이 들었어, 연세 들었어. 자녀들이 버리면 어디로 가지? 요양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바인데 오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전제의 조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 본문에도 이 한 그 주인공이 아주 두려움에 차 있는 이런 면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하,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누구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반응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가전 냉대, 가전 비방, 가전 비난들도 그대로 다 받아 넘기는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똑같은 이 공간 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7장 그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헬라인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탈이스라엘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괴 취급하고 있습니다. 괴 취급. 그런데도 여러분,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러한 냉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시선, 냉대를 극복해야 된다는. 냉대를 극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인과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이 여인과 그 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여인을 보내라, 예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두고 우리의 이 고사성어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이 사면초가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넉사자에 면면자에 이 형초자에 노래가자입니다. 모형 초자, 그러니까 초가집의 노래가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 초나라의 그 황후가 한 나라의 유방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 공격을 해온 이 유방의 공격에 대처는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군량미도 떨어지고 병사들의 기도 완전히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고향에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 군사들이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서 다 항복하고 자유하고 자수하여서 이 고향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리고서 그 들려오는 노래로 인하여서 다 산지사방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래가 되어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들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사면초가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또 이 건강 문제, 이 사고, 질병 여러 가지가 사면초가에 맞닥뜨리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 헬라인 수르보닉의 여인, 바로 이 여인을 떠올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서 23절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여인의 담대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목과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이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을 향한 기도인 동시에 하소연이고 절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신앙의 자세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은 냉대의 극치, 제자들과 더불어서 저 여인을 쫓아보내라고 하는 이 면면들은 이 여인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만드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매였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주여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메시지를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이라면 어떤 냉대도, 어떤 구박이라도,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앞서서 신랑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자녀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델이, 이 두려움에 대한 모델이 이 헬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에 있다는 것. 냉대를 극복하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냉대를 극복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큰 골 깊은 상처를 이미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을 이겨낸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확신에 찬 신념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화하는 이 레파토리가 상당 부분 폭넓은 분야를 아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이 반응하는 이 반응에 대한 그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반응하는 이런 방향이 내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가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물을 때에 그 묻는 의와는 전혀 반대로 막 그냥 항변하면서 흥분하면서 막 설명하고 한 적 여러분 기억나죠? 기억나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가잉 반응을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잉 반응할 거 없어요. 가잉 반응할 거 없다고. 그런데 가잉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어디엔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와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은 그 마음에 대한 이런 신념이 보통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 한번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개들. 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분이세요? 아니세요? 예? 절대 아니시죠. 그런데 개들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들로.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의 자세,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해요. 저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시방 개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개. 예수님의 입에서 잘 하는 소리다.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아니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개와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개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외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래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웬만하면 돌아갔을 터인데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7절 한번 함께 읽어 봅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그냥 안부식으로 묻는 그 물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뭔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그러니까 그냥 가잉 반응하는 거예요. 가잉 반응. 여러분 가잉 반응할 때 많이 있죠. 예? 여러분 가잉 반응할 때는 분명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하여서 뭔가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죠. 예, 경험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 있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의 수준,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 업된 겁니다. 업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내가 개라고, 지금 개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원칙, 이러한 이 자세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6절에 27절에 이 아름다운 이 고백처럼 이방 여자의 맞닥뜨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는 자세, 그리고 온갖 흠담과 냉대를 극복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문경 가족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요, 고양이가 이 개에게 쫓기다가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올라간 그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동네 개가 다 모여서 다 짖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야옹 했다고요? 아닙니다. 온 동네가 개판이네 이랬답니다. 온 동네가 개판이네, 막 짖어대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개판과 같이 막 짖어대지 말고 이 이방 여인처럼 수준 있게,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 있게 수용해주고 또 받아주고, 개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나 수준은 훨씬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잘 극복을 하면 냉대도 극복이 되고, 또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도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극복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상처뿐만이 아니라 냉대뿐만 아니라 홀대뿐만 아니라 다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응답에 대한, 기도의 무응답에 대한 극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깊이 인지시켜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완전히 상종할 가치 없어, 너 상종하지 않아, 이런 말, 이런 의미,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표현할 정도죠. 그리고서 여러분 그 뒤로 23절 말씀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 정도 되면 볼일 다 봤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각과 의식 속에 정말 얼마나 신념이 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신념이 강한 여인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여러 곳에 있는데 욥기서에 찾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23장 이 두 쪽에 나와 있는데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럴 때 있다니까요. 이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 8절과 2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그런데 내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도 나중에는 그 보이지 아니하고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고 그게 응답되는 것, 이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냥 모든 그 성경의 말씀에 기도 한 번 하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찰스 윌리엄스가 이 번역한 그 내용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기본 에스크가 아니라 기본 에스킹,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시킹, 시크가 아니에요. 기본 노킹, 계속해서 진행으로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라.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고 한 번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응답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딱 들여놔 놓고 기도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번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었던 이 이방 여인은 상처를 극복하는 데에 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냉대, 구박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극복하라고 했습니까? 상처, 온갖 입을 수 있는 상처, 그 상처를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응답을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무응답.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예배하고 내일 또 예배하며 오늘 또 찾고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도 두드리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묻고 힘있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럴 데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또한 판단하고 생각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